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란한 세상에 맞설 지성인의 7가지 언어 태도. 변화는 아름답고 귀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변화를 이끌 말의 주인으로 살지 못해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내뱉은 말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말의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살게 된다. 내뱉은 말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건강한 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성을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자기 언어의 주인이 되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귀한 가치라서 그렇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자연스럽게 삶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그때 지성인은 언어를 통해 삶의 중심을 잡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내가 정의한 지성인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과 행동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다음 7가지 원칙을 일상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면 그런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1.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지 마라. 삶이 혼란해지면 지성이 달아난다. 자꾸만 자신의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아져야 하는데 남이 잘못되는 것에 위안을 받게 된다.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지 마라. 그대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지라도 최소한 타인을 불행하게 하는 선택은 하지 말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어떤 이득도 눈물 앞에서는 의미를 잇는다. 2. 모든 창조성은 기적적인 실천에서 나온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10개의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실천할 10개의 방법에 대한 사색을 즐기는 것이 지성인이 되는 핵심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에 비하면 배우는 일은 차라리 기계적인 동작이라고 볼 수 있다. 뭘 또 배울까라는 말은 조금만,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자. 무언가를 실천하며 우리는 창조성을 얻는다. 3. 가치를 발견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다. 지성은 혼자의 힘으로만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그 공간에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당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자. 믿지 못할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믿을 구석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자. 믿음은 멈추지 않는 신념이자 관찰의 결과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도 얻고 대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깊어진다. 계속 바라봐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다. 4. 현실에 적용이 가능해야 지성이다.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지성은 허상이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다. 이를테면 내가 나를 바꾸는 이유는 조국을 위해서야 라는 말은 너무 큰 욕심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시작이다. 당신의 변화와 혁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조금씩 확대되어 결국 더 많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5. 모든 사물에서 생명을 느껴라. 지성인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주변 모든 곳에서 영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혼란한 세상에서도 자신을 도울 영감을 발견해 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동한다. 그 힘의 핵심은 생명을 향한 시선에 있다. 생명은 대상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늘 생명을 바라보라. 지성인의 삶은 이 세상에 내가 아닌 다른 생명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비로소 시작한다. 생명이 삶의 자본이다. 6. 스스로 자신을 치료한 경험이 곧 지적 자산이다. 실천한 적이 없으면서 안다고 하지 말고 아픈 적이 없으면서 치료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해본 적이 없으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통을 반겨야 한다. 배우고 실천하면 반드시 합당한 고통이 따른다. 모든 지혜는 고통의 시간에서 아주 조금씩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오늘도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은 자제하고 오늘은 또 어떤 근사한 일이 생길까 라는 경험을 반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우리는 아픈 만큼 세상 한 구석을 더 이해할 수 있다. 7.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라. 어디에서든 사랑을 강조한다. 이유가 뭘까? 나는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들어가 사랑에 빠져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모든 지성인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지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사랑에 빠졌을 때만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의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사랑이 그 사람을 현실에 안주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더 사랑스러운 햇살이네. 글씨가 사랑스럽다 라는 식으로 일상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한 부분에도 사랑의 언어를 녹여내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다. 직장에 다닐 때 업무의 세부적인 방식이 아닌 단순하게 사람과 엮이는 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표를 낸다면 세계 어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표를 쓰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환경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이 꼭 있고 그들의 그런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자신을 바꿔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그렇다. 아무리 열심히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언어가 여전히 과거의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나열한 7가지 지성인의 언어 태도를 통해 정체된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자.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게 선물하지 못하는 말들. 예민하다는 말과 섬세하다는 말은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 다만 그 말의 차이를 아는 사람에 의해 다르게 쓰일 뿐이다. 바닥에 흘린 커피를 충분히 닦았음에도 다시 한번 더 닦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예민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섬세하다고 표현한다. 같은 상황이지만 선택한 표현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진다. 세상에 예민하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같은 말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최악의 비난으로 들릴 수도 혹은 최고의 선물처럼 들릴 수도 있다. 문제는 약간의 차이다. 하지만 그 사소한 차이를 해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늘 지친 자신에게 최악의 언어를 사용해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걸까? 왜 스스로 자기 내면에 흉터를 새기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아름다운 언어와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늘 예민하다는 말만 들었지 섬세하다는
기품 있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언어를 마치 죽고 죽이는 총처럼 쏘고 미사일처럼 날리기만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름답고 따스한 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싫어서 자신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와 표현이 내 안에 없어서 선물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4개의 표현을 골라봤다. 슬픈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이 말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표현을 선물하자. 그래야 모든 변화의 갈림길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나갈 수 있다. 1. 나는 잘 되고 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긍정을 확신하라.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의 증거다. 스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 누가 믿어주겠는가? 모두가 돌아서도 당신만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기다려야 변화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언젠가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닌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긍정의 확신이다. 자신의 빛을 믿어라. 가능성이라는 날개는 거기에서 돋아난다. 2. 나는 내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받은 은혜를 잊고 살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면서도 남에게 받은 은혜에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며 살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자신을 공들여 사랑하고 공들여 하나하나 만든 현재의 가치를 잊지 말자. 우리는 모두 내 덕분에 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홀로 당당히 설 수 있다. 3. 나는 내가 보낸 시간을 존경한다. 길에 아무리 많은 돈이 떨어져 있어도 나는 그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 많은 돈과 높은 지위 등 인간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단숨에 거절할 수 있는 힘은 그런 사소한 것에 나를 잃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자신이 보낸 시간을 스스로 존경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이 보낸 온갖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유혹은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적이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존경이라는 선물을 하라. 당신 자신도 당신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4.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 비교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수단이다. 그 최악의 수단을 자기 자신을 망치는데 사용하지 말자.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최악의 순간에서도 그것만은 피해야 한다.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도 잊지 말자. 나만 나처럼 말할 수 있고 나만 나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과 가치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라.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언어는 영혼이 주는 가장 효과가 좋은 보약이다. 자신에게 가장 나쁜 언어와 표현을 선물하는 것은 내면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언어만 자신에게 주어라. 타인의 삶에 자극받는 일상에서 벗어나 그대 자신의 삶에 박수를 보내라. 매일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 준비는 매우 엄격한 단어다.
포장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는 실제로 준비한 상태가 아닐 때는 쓸 수가 없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한 것처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몸이 그렇다. 입기로 약속한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 몸을 날렵하게 만들어 준비했다는 말은 실제로 옷을 입기 전까지 치열하게 준비한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준비라는 말을 사랑한다. 준비는 매우 본질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그 말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볼 때 그 안에 든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 머리 스타일과 옷, 그리고 화장에 변화를 주면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진다. 멋지게 혹은 예쁘게 보인다. 그러나 내게는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표현 자체가 없다. 이미 나의 시선에는 그가 그런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짐작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뭔가를 포장해서 멋지거나 예쁜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 자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그의 알맹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변화에 놀랄 일이 없다.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며 어디론가 유도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다면 준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면 도움이 된다. 그럼 두꺼운 껍데기에 각종 포장에 온갖 술수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언제나 알맹이를 보라.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늘 주의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옷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나는 고가의 명품이나 혹은 화려한 옷에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언제든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한다. 옷이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팔뚝에 붙은 늘어지는 살과 출렁이는 뱃살을 갑자기 사라지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 삶과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언제나 어떤 종류의 글이라도 그것을 쓸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바로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도 잡기 힘들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잡을 준비일 수도 있다. 기회는 언제나 우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준비된 자에게 안길 준비도 마친 상태다. 사랑에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도 마찬가지로 준비에 있다. 그들은 너무 자기 감정에만 집중한다. 다음 두 줄의 글을 이해하며 실천한다면 조만간 사람과 일을 대하는 당신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땐 동시에 그에게도 사랑받을 준비도 하라. 당신은 시작을 앞두고 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다른 세상을 강렬하게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아름다운 변화를 꿈꾼다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 이것은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선택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분야든 일생에 한 번은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가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유가 뭘까? 에너지와 영감을 자기 안에서만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지 못한다. 아무리 뛰어나도 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연속적으로 멋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발견할 줄 안다. 그래서 끝없이 성장하며 타인이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천재는 자기 안에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치는 수많은 사람과 자연에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다. 그들 곁에서 그들이 사람과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며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내면화하는지 관찰하라. 그들 삶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결코 아무에게나 그대를 허락하지 마라.